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많은 기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피, 개, 이, 파가 독종우방매를 암장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외워집니다. 순서대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하고 난 뒤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바다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넘실거리는 홍해 바닷물을 말리셔서 마른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건너서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애굽의 군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하여 홍해로 내려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홍해물을 다시 메우기 위해서 다 수장되게 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느비딤에 갔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봤을 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산 안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다 하나님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소중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들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그 시대에 그 자리에 가 있었다면 어떤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그 바닷길을 건너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반석에서 터지는 샘물을 마시고 느비딤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금방이라도 삼킬 것 같은 바닷물이 물러가가지고 양쪽에 물벽이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그 사이를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는데 저도 그 길을 한번 건너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양쪽에 물벽이 세워져가지고 금방이라도 덮칠 것 같은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이 바닷물이 메워졌을 때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벽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장엄한 광경을 경험해 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것을 경험했다면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자 하는 이런 홍해 사건도 최고의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자손만대 결코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기적을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놀라운 기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왜 가장 큰 경험이냐?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기적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제일 평범한 기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것은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전의 모든 기적적인 체험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은 하나님을 직접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 가지고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나 반사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한 단계 걸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한 길동무와 같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길동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져서 두 제자는 그 길동무가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동무와 함께 길을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동무와 함께 가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과 반가운 만남 포옹을 했기 때문에, 입맞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가장 큰 체험은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많은 기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기적을 체험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기도원에서 은사 집회하는 기도원에 늘 언제나 거기 상주하는 사람, 늘 기도원에 그런 기도원에 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많은 기적 가운데 단 한 가지만 경험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기적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섭섭하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여지없이 불평의 말, 불만의 말,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던 노예의 근성을 저버리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죽지 않고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춘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매일매일마다 먹으면서도 지극정성을 다해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크신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그것을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배고픈데 먹을 거 주니까 좋았을 뿐입니다.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와요. 요즘은 뭐 애들이 없어가지고 성경학교도 제대로 못하는데,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아이들이 성경학교 내내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 맛있는 간식, 선물도 주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다. 성경학교 끝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선물 주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고 뭐 맛있는 간식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요.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물이나 재미있는 놀이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물이나 재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경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남녀가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남남입니다. 헤어져도 남남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재산 분할권이나 자녀 양육권이나 이게 법적으로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것은 하나님과 연애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인격적인 결단이었고 결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약속은 평생 한 번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에 이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서약을 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평생, 영원히 잊지 못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율례였습니다. 십계명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상위법에 해당되는 헌법과 같은 이런 법입니다. 율례는 이 십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는 시행세치, 구체적인 법률, 하위법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돌려줬습니다. 그게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직접 돌려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묵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건 바로 십계명이었는데 이 십계명을 전했을 때 시내산에서 우레, 천둥이 막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번개와 연기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모습을 청각과 시각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놀랍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리에 꽉 박혀가지고 각인이 되었습니다. 잊혀지지 않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이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랍고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언서 14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생명샘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언서 9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해요. 참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심판주로 생각해가지고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또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주로 생각해가지고 잘못 이해해서 두려워 떨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존경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례를 전해준 것은 22절부터 23장까지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성으로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율례는 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라고 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단 쌓는 법, 종은 어떻게 하고 폭행에 관한 죄, 임자의 책무, 배상, 도덕, 공평, 안식일, 절기, 명령, 약속에 관한 규범들을 모세에게 알려줬습니다. 이것은 하위법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직접 주었던 십계명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었습니까? 부드러운 음악을 깔고 천사들의 조용한 노랫소리를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과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번개와 천둥이 쳤습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산에 연기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만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산과 땅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창자가 떨렸다, 입술이 떨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너무너무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이렇게 떱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잖아요. 이렇게 떱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두려워 떨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두려움과 울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더러운 것을 들추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그 무엇이든지 숨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지옥 문 앞에 가게 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근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나를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웅장한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다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두려워 떨어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소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인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에게 날마다 즐겁고 좋은 소리만 들려주는 목사는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말씀은 불과 같은 것이고 철은 불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을 녹이려면 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굳은 바위는 망치를 좋아하지 않지만 부서지려면 망치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심령에 변화를 일으키려면 망치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장엄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감미롭고 조용한 음악 배경을 깔고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죽을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도저히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무시했습니다. 네가 뭐 지도자나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랐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했을 때 허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나중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는 그림자, 예표가 되었습니다. 디모데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재자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진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준 율례, 이 시행세칙도 이 중보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23절에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24절에 토단을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토단을 돌로 쌓을 때 돌을 다듬거나 정으로 쪼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유목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 만드는데 뭐 수십 년 걸리고 수백 년 걸려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딴 데로 이사 가야 돼. 그럼 그 만들어 놓은 재단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재단을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다듬거나 쪼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많은 노력을 들여서 엄숙한 종교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느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웅장하게 거룩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인간의 기교와 분위기가 더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다. 남불 분열 왕조 시대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의 단, 남쪽의 베델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보다 더 크고 웅장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나라 유다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유대 나라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보니까 예루살렘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눌러앉아버린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근데 뭐 철조망을 치겠어요?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막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뭐 지뢰밭을 만들고 뭐 철조망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장계를 부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 끝에 장계를 생각했어요.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보다 더 크고 웅장한 장엄한 제단을 만들어 놓으면 안 가게 될 거다. 그 초라한 조그마한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단과 베델에 더 크고 웅장한, 더 엄숙한 제단을 만들어 놓으면 와,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굳이 가지 말라고 가라고 해도 안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제단을 만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그게?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캐토릭의 예식적인 교회로 변형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넥타이를 안 매고 신부들이 착용하는 노만 칼라 있잖아요. 호크 이렇게 채워가지고 하는 노만 칼라 차고 신부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리고 예식도 캐토릭 예식처럼 웅장하게 파이프 올긴 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요즘.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단을 쌓으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26절에 제단에 오를 때에 층계로 오르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제단에 오를 때에 에봇을 입잖아요. 에봇이 이렇게 롱코트거든요. 롱코트. 이게 발을 덮는 롱코트란 말이죠. 롱코트를 입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면 펄거덕 그러면 하체가 보이잖아요.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성전 예배가 정착되면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계단을 만들었어요. 계단을. 우리 지금 계단 있잖아요.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 계단에 올라야 되니까 뭐 높은 데 올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단을 만든 거예요. 그 계단에 오르니까 이게 블러드간의 하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 안에 속바지를 입게 했습니다. 그게 고이입니다. 고이. 속바지. 여자는 고쟁이 입잖아요. 남자는 속바지. 이 속바지를 입게 했는데 이 속바지는 남자의 하체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체를 가리라고 한 겁니까? 하체가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수치가 바로 하체였고 이 하체가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에서는 죄를 가리기 위해서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와야 됐어요. 그 피를 하나님이 계신 이 언약궤 뚜껑 위에 이 보좌, 이 하나님의 보좌가 언약궤 뚜껑이었거든요. 여기 하나님에게 여기에 피를 뿌렸어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피를 뿌려야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에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습니다. 죄를 가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죄를 지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함으로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24절에서도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잔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복을 주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잔소리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상한 사람일수록 잔소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자세하게 잔소리를 해주었습니다. 조그마한 실수로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상하게 잔소리를 아주 많이 해줬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치마를 펄럭거리며 하체가 드러나니까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나중에 가서 치마를 입으라. 고위를 속바지 입으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잔소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잔소리 듣기를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이 잔소리를 오히려 고맙게 여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잔소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잔소리는 꼭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잔소리하시는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밑줄 쫙 긋고 별표 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밑줄 쫙 긋고 색연필로 쫙 긋고 별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소리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십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밑줄 쫙 긋고 별표 친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잔소리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새겨들어서 온전히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회에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노래를 그렇게 잘 못하는데 또 악기를 다루는 피아노 치는 사람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2배를 줬습니다. 2배를.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부러워요. TV에 왜 가수들, 노래 잘하는 가수들을 제가 보면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 저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야, 내가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실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면 진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그걸 몰라요. 참 아이러니하더라고.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그렇게 잘 다루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전심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조목조목 잔소리하는 내용을 듣기 싫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밑줄 쫙 긋어가지고 별표 치고 그래서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겨서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